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323장 찬양하겠습니다. 3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나.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덧입어 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시작하며 또 마무리하게 하심도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 가신 줄 믿습니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아버지와 치료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며 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또한 감동 감화가 덧입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89편
38절에서 52절 말씀인데 우리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89편 38절에서 4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일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릴 듯 하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자와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을 깨워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시편 89편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8절에서 4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38절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놓아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그러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 악한 길로 가는 그들을 놓아십니다. 또 물리쳐 버리셨습니다.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서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물리쳐서 버리셨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무지한 인간,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 부은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무섭도록 심판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왕으로 세웠던 다윗도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어떻게요? 노를 바라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죠. 그 후손들이 악한 길로 빠져 우적거리며 그 길로 악한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도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후손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여 아무도 침략하지 못하던 요새를 무너뜨리고요.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서 계속 침략을 당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멸망까지 갑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왕의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끊어버리시죠.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길로 가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은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준비한 복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제 가운데 살아가면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을 것이고요.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채찍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징계의 책직을 마치지 않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줄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요, 모든 원수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적자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짓밟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냐하면 너무나 악한 길로 호적거리는 것. 그 다윗의 후손들이 그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았음에도 악한 길로 나아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 왕과 후손들의 계속들은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그들의 인생. 심지어는 어떤 과정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어도 자식이 힘든 병에 걸리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일에, 또한 죽음이라는 그런 엄청난 큰 슬픔을 안겨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 찾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의 이 부르짖음 속에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고 빨리 응답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 삶 속에서 그 승리가 나 혼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이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와 이 징계의 책직이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를 이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가장 슬픈 시간 속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 음성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긴 어둠이 그들에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노를 그치게 해달라고, 주님 이 어둠을 멈추게 해달라고, 빛으로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왜 절박함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죠. 이 시인은 늙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강한 진노를 견딜 만큼 자신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고, 또한 혼자서는 도저히 이 어두움을 뚫고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도저히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공급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갈 때 불안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터널은 빠르고 신속하게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늘 묵상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모든 생명에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여 주실 것이고요. 또한 사단 마귀의 음부의 선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책직이 너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인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인자심과 긍휼하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죽음 저편에 미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저 미래의 그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의 성취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늘 비춰주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헛되이 창조하신 거야 하면서 우리를 해방할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냥 주저앉히려고 붙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라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세상에 발을 디디르며 그곳에 그런 풍습과 그런 습관과 그런 우리의 옛사람의 그 악한 행동들을 자꾸 들춰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늘 유혹합니다. 거짓 신앙생활을 하고 다니는 걸 우리를 비방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이 사단 마귀는 걸림돌이 되게 만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 나아갈 때 이런 모든 것은 이겨낼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절망 가운데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로 우리는 삼아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이 신앙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사단 마귀는 물러갈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마지막에 51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있고 극복할 난간이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위하여 책직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징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망이 계속 찾아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내 자신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이 현 위치에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왔는지 하나하나 마음의 책장을 넘겨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의 책장을 넘길 때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살았던 악한 생각들, 내 머리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생각들, 악한 마음들, 행동들을 여러분이 뉘우치길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분명 절망 가운데 있어 내 인생에 배가 파도를 헤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이 올라타시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한 발도 전진 못하고 캄캄하고 어두운 바다 위에 또 있을 때 예수님이 올라타시니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전진하게 됐고요. 파도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육지에 다다르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절망과 고통, 낙심이 아니라 나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과 고통이 내가 주저앉아 버려는 그런 낙심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강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칠흑 같은 암흑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배에 올라타신다면 그 어둠이 생명의 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그 강한 바다는 잠잠해질 것이고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육지에 다다르는 평안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긴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핍박이 있는지, 시련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은 내 관점이 내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절망이 길어진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과 뜻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픔과 고통, 모든 질병과 통증을 하나님께 드려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과 통증을 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기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마귀는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절망과 시련 속에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면, 계속해서 감사한다면 이 마귀는 도망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것보다 낫다, 나는 이것보다 낫다 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승리의 삶이 되어질 것이고요, 치유하는 회복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애타게 끈질기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궁일하심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자하심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하심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며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의 약속은 성취시켜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의 역사가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절망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축복의 기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원하며, 또한 아픈 부간마다 또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성령의 역사심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의 삶 속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각자 기도하시면서 응답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